제가 이렇게 가끔 나오니까 어떠세요? 그 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하다가 하니까요, 참 핑계 같지만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분들이 나와서 다음부터는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는 이 빌립보서 3장 참 1절부터 21절까지죠. 읽기는 17절부터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본분과 또 성분과 가치성과 목적과 자기 신분을 모두가 잘 나타내고 있지요. 이 강단 옆에 있는 꽃이라든가 모든 것들, 물건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창조한 목적대로 충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참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또 왜 왔습니까? 무엇을 목적하고 우리들은 참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참 생활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뚜렷한 이 성경 말씀, 이 계명 말씀대로 산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충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살면서 참 이 세상 시민권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라와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욕을 끼치는 그런 일을 많이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에서도 충분히 살지 못하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참 맛보면서 충분히 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목 그대로 묻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른 동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불추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다시 묻고 계십니다. 각자 너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분명히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보탬이 되고 그런 시민이냐?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가는 곳마다 말이나 생활이나 행동에 참 국위를 소장하는 그런 사람이냐? 빛나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지 못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저희에게 오늘 또한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빌립보 3장 1절 이하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참 몇 년이나 또는 몇십 년간 믿었던지 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치와 그 소속을, 위치를 재정립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나라의 시민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서 그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는 어디나 어디서나 자기 신분과 소속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어느 가문이다, 어느 지방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국제무대에 나가보면 반드시 자기가 소속된 나라, 즉 국적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소지한 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국적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각자의 피부 색깔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의식구조, 생활 습관 등이 또한 자기가 소속된 나라, 국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참
오늘날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세계적으로 위대한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반도덕적 무리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을 향해서 성도가 소유한 세계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참 긍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민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사실상 국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형무소에서 가진 매를 참 맞고 이단자의 규명을 받았습니다. 5만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씩이죠. 39대씩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숨어 다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때문에 떳떳하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외치는 참 글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참 기록한 빌립보서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누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에 지금도 쟁쟁하게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같은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하늘나라 시민 있는 것을 자랑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참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고 근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왔다, 괜히 교회 나왔다, 아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출세길이 막힌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참 교회 나오면서 믿지 않는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또는 찾아가고 설득해서 전도해서 인도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어찌 자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세상 시민권 또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상고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만이 아닌 전도에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원한, 다 동원하는 크신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대지로 바울은 이스라엘 시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의 정조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보게 되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택한 선민이고 또한 착할 선자 선민입니다. 선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계 열방 중에서 참 택하사 머리를 삼았다고 했죠. 그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너로 머리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세계 시민이 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상이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종교적 차원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시민권, 선민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차원의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의 학문적인 신분입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의 그런 경우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신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한국으로 말하면은 어느 촌구석인 어느 지방 시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길리기아 대도시인 다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같은 큰 도시가 있듯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나로 말 좀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할 말이 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군인들에게 구출돼서 참 천부장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문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야. 나 무식한 그런 놈이 아니다.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러니 당신은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가 가문을 자랑하는 것도 눈치 있고 지혜롭게 해서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에게 속박인 속민지 길리기아 주의 수도로서 헬라주의 참 중심지로 소아시아의 아덴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화 수준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특별히 스토아 철학이 왕성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서 참 상업도 왕성해서 경제적 부여를 함께 누리던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울이 출생한 곳이고 사도행전 9장 11절이나 21장 39절, 22장 3절 말씀을 볼 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 참 신학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개종한 후에도 약 10년 동안 여기서 보낸 사실을 우리는 갈라디아 1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폭동을 인해서 참 위기를 맞았죠. 다행히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영문 안으로 들어갈 때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놈은 틀림없이 옛날에 있었던 반란군 같은 놈일 것이다 그랬어요. 오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데모 주동자 아니면 반정부 주동자로 바울을 오해함으로써 바울이 그 오해를 풀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을 한번 멋있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학문의 도시라고 하는 이 다소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때 천부장은 안심하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바울은 조용히 히브리 방언으로 살기가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다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적인 신분을 100%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선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다소의 시민권은 세계 학문의 신분을 대변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화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빛나게 한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이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참 자랑을 했으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 저분은 길리기아 다소뿐이야, 다소 사람이야 하면서 귀를 기울여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권력의 신분을 뜻합니다. 권력이 있는 그런 시민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옥에 갇힌 후에 풀려나오면서 관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고 매를 맞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에 하나 가만 매, 그러니까 39대씩 5번이나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묶으렸습니다.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런 말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인가? 관원들이 놀라서 벌벌 떨 때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장면은 바울이 로마 부대 영문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던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옷을 받아 던지고 공중에 티끌을 날리고 분통이 터져서 바울을 죽여라 아우성을 칠 때 곁에서 보고 섰던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놈을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그 말을 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채찍질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주장하여 법률적인 신변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보고하고 천부장은 달려와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로마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자냐? 바울이 대답하기를 그렇다. 그러니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대답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24절 이하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세계 시민으로 통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그런 대우와 권리를 누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무법하게 재판을 받지 않는다. 법도 없이 무조건 재판을 받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는 특별한 대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없이 무법하게 재판을 받지 않고 채찍이나 고문을 받지 않고 여행의 자유가 있고 기타 여러 경우에서 우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세도가 당당합니까? 아마 바울은 그의 부친이나 또 선조가 로마 정부에 큰 공을 세운 결과로 이러한 시민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참 5번이나 매질 맞았지만은 자기 로마 시민권을 들어서 동족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민권을 행사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신변 보호를 주장한 것은 그가 재판이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뜻도 있지만은 로마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너는 내 복음을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설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순전히 복음 증거의 목적을 위해서 당시 세계 시민지와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권력을 대변하는 그런 신분의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힘의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몇 번이나 사용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4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이었습니다. 영의 시민이고 새 시민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으로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최고의 시민인 것입니다. 땅의 시민권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뜻이 뭡니까? 첫째는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못 산다, 조금 힘들다, 잠깐입니다. 곧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편안과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유한한 시민권에 비해서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 생활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지만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네 번째로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시민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 본토와 식민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 말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야말로 세계 시민권이 아니라 우주의 시민권이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영원한 신분증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가지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구촌이라 하는 말로 자주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과한 문명의 혜택이 없던 시대 그렇게 멀고 참 아득한 거리에 있었던 것이 온갖 문명기구의 혜택을 통해서 이웃처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출입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바울에게는 세계 시민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열국 앞에 할례의 표를 받은 이스라엘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종교적 신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란 학문적 신분을 대변합니다. 그는 세계 지성인의 요람인 다소의 시민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로마 시민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세계 권력을 대변하는 로마인된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 신분증을 모두를 주 예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참된 선교 활동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신분증으로 동족인 유태인에게 전했습니다. 헬라인 된 신분증으로 헬라인에게, 로마인 된 신분증으로 로마와 세계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영원한 세계 시민,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이루기 위해서 담당되었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 7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하는데 한 수단으로 선용한 것입니다. 선교의 수단,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땅의 국적과 하늘의 국적,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세상 나라의 국적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신자는 이중 의미의 세계 시민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활동하는 세계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참 머리 숙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정확하게 남김없이 사용하시고 땅의 시민권, 자기의 족보나 조상이나 학문이나 경험이나 모두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시민권을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나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참 3개월을 지나고 이제 4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참으로 이렇게 세월은 꾸밈없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속과 위치와 사명을 밝히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록 짧은 생애지만 힘차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던 세계적인 위대한 선교사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의 시민권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서 달려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참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찬송